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이 오는 수요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여러 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하루 종일 어떤 일과 만났든 어떤 일을 겪었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고 위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네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네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식구들을 마음에 품고 이 축복의 말을 담아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향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비추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또 내가 기도로 섬기기로 한 자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예배와 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이 오는 수요일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눈이 오는 수요일 저녁, 낭만은 있는데 교회 오기는 참 성가신 날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분들, 또 예배당에 나오시지 못하지만은 또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 기도란 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이제 수요일 날 오실 때 이 수요 기도에 참여하실 때에 그 새신자반 책을 같이 가지고 오셔서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한 30-40분 이내에 축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부분이 이제 누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또 체크도 하시고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우리 새신자 새로 새 가족이 등록을 하시면 이 책을 가지고 같이 나눌 때에 이제 책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 책을 읽고 같이 혼자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한번 우리 구역장님하고 만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책을 드릴 거고 나는 너무 바빠갖고 그냥 제목만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서머리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장씩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편한 대로 원하시는 대로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기도가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기도가 의무일까요? 특권일까요? 네, 지난번에 주일날 배워갖고 다 잘 하시네요. 우리가 되게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의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기도를 굉장히
때로는 강요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게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나 이런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왜 그거 못하니? 이게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요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도 나는 이 의무를 다하고 있어. 너는 뭐야? 이렇게 이제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랑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강요하기도 하는데 기도는 의무이기 전에 기도는 뭐라고요? 특권이라는 말이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권한을 이제 주신 거예요. 어떠한 권한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는 권한이 아니에요. 그죠? 아예 하다못해 이 한 나라의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이건 왜 이렇게 하냐고 저건 왜 저렇게 하냐고 우리가 참 대통령한테 가서 따지고 싶은 것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못 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권한이 없거든요. 그죠? 전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 파란 기와집에 가갖고 우리가 들어가서 얘기할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특별한 권한을 주셨어요. 언제든지 밤이고 낮이고 또 어디서든지 산이건 집이건 예배당이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일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특별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대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라고 생각하면 이게 짐인데 특권이라고 이게 특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짐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특권이 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혼한 부부가 서로 대화하지 않고 각방 쓰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그 교제를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할 수 있는 특권, 그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특권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랬잖아요. 호흡과 같다. 호흡 쉬는 사람 있어요? 호흡 쉬는 사람 없잖아요. 호흡은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호흡을 해야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쉬지 말고 호흡해야 돼요. 쉬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잖아요.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해. 예수의 이름,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사용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이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진전을 보여주는 세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세 사람이 각자 자기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와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어요?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그래서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이거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개인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또 등장을 했습니까?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뭘 구했어요? 자기 하인,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자기 병이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하인,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내가 아는 어떤 분의 그 기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것이 다 중보기도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 사실 베드로가 자기 장모님 이렇게 병들었는데 고쳐주세요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부탁드렸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신방 가셨는데 하필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어서 누워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도가 아니냐? 기도예요, 기도. 이것은 뭐냐?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기도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기도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세 종류가 나오는데, 나를 위한 기도 필요하죠. 우리 모든 이제 우리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모범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이에요. 뭐 이거는 우리가 읽지 않아도 이제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됨을 이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구절은 함께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의 순서를, 기도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셨어요. 사실 나를 위한 기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웃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더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될 줄을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도에도 닫힌 기도와 열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는 기도인데 닫힌 기도가 있고 열린 기도가 있어요. 예습을 하신 분들은 혹시 열린 기도와 닫힌 기도의 차이, 뭐 말 그대로 닫혔다 그런 건 뭐예요?
꽉 막혔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것은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뭐가 막히고 뭐가 열렸어요? 우리는 대개 기도를 할 때에 닫힌 기도를 해요. 닫힌 기도는 뭐예요? 요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닫힌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길 때에는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그게 아니라 다른 건데, 우리는 대개 이제 꽉 막혔어요. 그래갖고 요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그건 닫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활짝 열어놓고 내가 내 편에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제 내 수준으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러고 끝나면은 그게 닫힌 기도예요. 그런데 열린 기도는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은 이거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열린 기도라는 거예요. 그 열린 기도를 누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셨죠. 기도하실 때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건지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든지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마셔더라도, 내가 이 십자가 안 지더라도 다른 방법 얼마든지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안 지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끝나면 예수님의 기도도 닫힌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닫힌 기도를 하시지 아니하고 열린 기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열린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이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경배하는데, 닫힌 기도를 해놓고 나면, 그거 아니면 그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응답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감격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닫힌 마음, 닫힌 기도를 하니까 열려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그러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 번 예를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이제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이제 겨우 기어다니는 애가 이제 막 아장아장 이제 발걸음을 뛰는 애가 엄마가 그 주방에서 이제 그 요리를 하면서 칼을 쓰니까 그 칼 달라고 때를 써요. 여러분, 그 시퍼렇게 날선 그 칼을 이 꼬맹이가 달라고 하면 여러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지금 꼬맹이 입장에선 그게 기도잖아요. 간절한 기도잖아요. 그것을 달라고 울고 불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닫힌 기도예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 칼을 주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잖아요. 칼에 손을 비든지 하여간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칼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칼을 주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간 엄마 아니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엄마가 뭘 줍니까? 장난감 통해서 장난감 칼을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애기들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 통에 다 있잖아요. 그 싱크대 모양의 거기에 이제 브로콜리 모양도 있고 당근 모양도 있고,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찍찍이로 붙여놓고 그리고 장난감 칼을 주면 그 장난감 칼로 엄마가 그 당근을 썰듯이 가운데 뚝 자르면 이게 쫙 벌어지고, 예수준에서는 이 칼이 딱 들어맞는 칼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그 시퍼렇게 날선 자기가 쓰는 칼을 주는 게 아니라 장난감 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친 기도로 우리가 정말 때를 쓰면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것을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데 다친 마음으로 다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면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 입장에서도 다친 기도를 하는 아이는 이 시퍼렇게 날선 칼을 주지 않으면 그거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 칼 줄 때까지 우는 거, 이게 바로 다친 기도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열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발적 변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변경을 하셨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자발적 변경이에요. 열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자발적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자 성령님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잘못 구하는 것, 다친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친 기도를 올려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바꾸어서 아래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 오늘 말씀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것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 구한 것, 우리가 정력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 이것까지도 성령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이제 자발적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열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돼요.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경험하셨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어떨 때 기도 응답이 되느냐?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할 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조건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럴 때에 이제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주님께서 그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것을,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지난 12월 초쯤에 이제 카카오톡에 장문의 기도 요청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저희 모교회 선배고 지금 대만에서 선교사 하시는데 원래 홍콩에서 10몇 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대만으로 옮겨서 대만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대만의 그 선교지 오지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이제 열이 나고 가슴에 흉통을 느끼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피를 토하고,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후송을 해갖고 이제 도시에 나와서 검진을 한 결과 그 의사 말이 폐암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 사모님 되시는 선교사님은 이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이 혼자 지내면서 혼자 사역을 하던 중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대만에서 또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여의치가 않는 거죠. 이제 대사관에서 그게 서류가 써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한국으로 들어오더라도 또 14일을 격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야 병원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촌갑을 다투는 아주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서 그 사모님 되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장문의 톡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대만에서 대사관에서 이제 이게 빨리 이제 귀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리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자가격리하지 않고 바로 이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조치가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후배들이 이제 단톡방에 있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도 안 됐죠. 2주도 안 됐는데 이제 정말 기가 막히게 대사관에서 이제 빨리빨리 손을 써줘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들어와서도 이제 바로 자가격리하지 아니하고 바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가서 거기서 이제 정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밀 진단을 받았더니 이제 암은 아니었다. 암은 아니었고, 어쨌든 이제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폐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이제 코로나도 아닌데 어쨌든 정말 위기를 넘겼다.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가 조금만 늦었어도 이제 생명이 위중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아주 정확한 타임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잘 조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감사의 메시지, 감사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의 문자를 보내면서 이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또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 주석서를 전체를 번역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쓴 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토를 다는데 어떤 분들은 대만 의사가 오진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경험하기에는 이거는 정말 자기가 겪은 거잖아요. 절대로 오진이 아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자기는 느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위중한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걸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의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헤이, 우연의 일치지, 뻥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100%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조차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오진이었어. 그거 오진이었는데 괜히 그냥 설레발 친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진리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아까 읽은 거의 뒷부분이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는 우리가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그 특권을 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까? 안 누려도 되겠습니까?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되겠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거 그냥 사장시키면 안 됩니다. 이 특권이잖아요.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이 특권 사용해야지. 그 특권 안 사용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사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새 가족들, 특히 이제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이제 오는 사람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막막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 기도를 잘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면 됩니다. 이 5손가락만 가르쳐 주면 됩니다. 기도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손잡고 이제 이 손가락을 꼽으면서 기도해. 5손가락.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뭡니까? 5손가락.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엄지니까 아버지잖아,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감사합니다. 감사. 먼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중지가 제일 길잖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이제 회개의 기도야. 그 다음에 약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뭘 해요? 간구.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이제 이 약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 기도를 못해, 기도 몰라, 그러면 자기 손가락 있지? 손가락 펴봐. 그러면서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되지요. 뭐 장황하게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기도의 특권, 그리고 기도의 5손가락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의 5손가락은 교재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를 하시든지 머리에 집어 넣으시든지, 그래서 나중에 뭐 가르쳐 주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제임을 김하온, 김시온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대해 묵상하고 또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구역장님들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출석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빠지신 분들은 그 과에 대해서 이제 보충 수업을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꼭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한두 번 이제 이가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 알지요? 우리는 서로 웃어요. 다른 분은 못 보는데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래 이제 다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출석 먼저 부를게요. 정점자 권사님, 최연송 권사님, 네 문정인 권사님, 네 이금남 권사님,
네, 이은숙 권사님, 박복인 권사님, 네, 화면. 아까는 얼굴을 보이시더니, 네, 조선인 권사님, 아까 얼굴이 보였는데, 네, 또 얼굴을 가리셨네요. 또, 김영욱 권사님, 네, 정경돌 권사님, 박복인 권사님 얼굴 보이십니다. 김혜숙 권사님, 초기 화면, 또, 반경숙 권사님 오셨고, 김예원 집사님, 오늘은 라엘이까지, 라엘이도 자기 이름 부른다고 좋아하네요. 신미숙 권사님, 네, 화면 켜놓고 참여를 하셨습니다. 김창수 장로님, 네, 오셨고, 그 다음에, 네, 밑에서 찍으시니까 그 얼굴이 이제 어두워요. 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접속을 못 하셨죠. 이제 출석 체크를 이렇게 해보면,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꾸준히 나오시고, 간헐적으로 나오시는 분은 간헐적으로 나오시고, 아예 나는 고래심줄처럼 나는 못 가겠다,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식구들, 이제 우리가 새 가족이 오면 그 새 가족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제 10주 동안, 10주간 동안 이제 같이 나누면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면서 이제 다 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분들 한두가 빠진 분들은요, 지금 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책 가지고 계시니까, 이를테면, 만약에 2주가, 두 번째 거 빠졌다. 그러면 두 번째 것을 이제 서머리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지금, 요번 기수에는 이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있으니까 명단, 누구 이름을 부르면 거시기 하니까, 이제 스스로 나 몇 주 빠졌다. 그것을 이제 서머리 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이제 그것을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해 드릴 테니까, 서머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통으로 지금 이제 통으로 빼먹으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이제 다시 재입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교육을 다시 또 모아서 이제 할 테니까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참여를 합시다. 그리고 책을 읽으시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참 책이 읽기가 시간이 여의치가 않죠. 또 책 들면은 졸음이 먼저 오니까, 그죠? 그래도 이제 졸면서 그래도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또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밑줄도 좀 끄시고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눈에 한 번 이렇게 익숙하게 하고 오셔서 이제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습 복습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게 A5 용지인데 A5 용지에 하나로 제가 늘 서머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정이 끝나면 요거를 이제 책처럼 이제 묶어서 그래서 비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식구들에게 이거를 드려도 되고 책을 드려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공과가 3과죠? 3과. 제가 이 교재를, 우리 구역공과 교재를 보면서 참 시도는 참 좋았어요. 이제 우리가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일주일 동안 성경 읽고 그 읽은 가운데에서 이제 한 챕터를 이제 정해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 참 정말 좋은 접근이고 꼭 해야 되는 접근인데,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이 왜 이 지필진 목사님들이 직접 안 쓰셨나, 그런 마음이 아주 부하가 치밀 정도예요. 이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게 그냥 그 교육전도사님들 막 이제 이제 졸업하신 교육전도사님들한테 그냥 원고 써봐,
해가지고 쓴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이 훨씬 공부를 더 잘하지만 아직 목회적인 경륜이 아직 없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게 이게 아직 서툴거든요. 그런데 이 공과가 지금 그래서 좀 부하가 많이 치밀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도 뭐 우리가 공과를 정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 포인트를 잡는 것도 이제 이 포인트를 잡을 때에 이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에서 정말 꼭 이야기해야 될 것, 이것을 정말 강조를 하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조금 이 타겟이 자꾸 빗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그건 그렇고 오늘 셋째 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는 거, 이 말씀의 배경은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야반도주해서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거기서 20년 동안 살면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서 지금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마중 나오는 소식을 듣습니다. 형 에서가 마중을 나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아주 엉뚱한 소식이 들려요. 형이 마중을 나오는데 어떻게 나온대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형이 나하고 싸우자는 거구나, 내 거 다 빼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인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여기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려울 때에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거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두려움을 몰아내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야곱이 야반도주 하다가 베델에서 노숙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 그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 그 약속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으로 인해서 외삼촌 집에서 평안히 살았고, 외삼촌 집에서 큰 부자가 됐고, 외삼촌 집에서 자녀도 많이 낳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으니 이제까지 이루어진 것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겉으로 볼 때는 두려운 일이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이게 두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2번째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 확신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형이 아무리 400명을 이끌고 나를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난다, 그러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럴 때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헤맨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구역장님들도 뭐 한두 번 그랬어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역장님들이 나는 이랬다 하고 이제 오픈하기 시작하면 구역 식구들도 나도 이랬어요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러면 그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바꿔 주셨습니다라고 서로 간증하고, 그래서 이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3주차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길 미끄러지지 마시고 조심조심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클릭하시고 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